지금이 마지막 때에 이 문명사회 인본주의 시스템을 거대하게 관통하는 사탄의 속임수와 악행들을 고발하는 자들, 바로 그들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진실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다는 것. 진리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실이고 진리란 말씀이에요.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을 두려워하면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시스템들, 어떤 학문들 이런 것들에 무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절대 대다수가 이것은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 과학이나 역사, 사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인간 눈치 보느라고 절대로 의심을 제기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메로나 때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그런 개소리를 철저하게 믿으면서 줄 서서 독극물을 맞으러 가단 말이야. 고등어를 구우면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그런 신박한 개구라를 주류 언론, 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믿는 분들 되게 많잖아. 근데 그게 거대한 수준으로 확전된 게 그게 바로 메로나 이벤트였다고. 좀 전에 확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던 이유, 바로 이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 이 모든 영의 전쟁이라고. 여러분 지금 구분해야 될 때예요. 거짓말과 진실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지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금 목사님들 지금 진실 얘기 못 하시는 분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지금 설명해드릴까? 얼굴 좀 빨개질 거야. 들으시면 아마 당신들 신도들 가운데서 뭐 공무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별의별 전문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메로나 코란 그 얘기 하면은 다 건드려야 돼. 모든 사람, 모든 이 사회 천만 다 건드려야 되거든. 근데 그걸 니들이 제일 잘 알잖아, 개새끼들아. 실제로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코로나 이런 얘기를 했었나 봐요. 했더니만 그 사무가 막 경기 일으키면서 그걸 말하지 말라 막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대. 나가라고. 진짜 씨발. 그러니까 이 사회의 시스템에 의존하고 또 거기 줄 서고 이런 모든 직업군들이 전부 다 걸려드는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 사회의 이런 진실, 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믿지는 않는데 진리와 진실에 목을 매는 사람이야.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그냥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될 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나타난 까닭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해서 충분히 솔직하고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제대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만 있어도 그게 진리이고요. 그리고 그게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있는 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거짓을 거짓이라고 진실을 진실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들 권위에 의존하다 보니까 다들 거짓말을 기반으로 이 모든 신념들, 당신들의 신념이 바로 사탄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씀이야.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을 하면은 병신 취급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모든 증거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고 있거든. 아니야 내가 보고 있는 건 착시현상이야. 위대한 과학이 훨씬 더 옳은 것이야. 만유인력의 법칙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데 위대하신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이론 아니냐고. 이론! 세계 굴지의 저명한 교수들이 전부 다 동의에 맞지 않는 그 이론이라는 것이 근데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 같냐고. 대체 여러분 메로나 때 그 사기 그게 왜 당했냐고. 그거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로 정리가 싹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멍청한 다들 왜 그렇게 멍청하냐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인간을 믿고 있고 인본주의의 그 위대함을 찬양한 사람들이야. 전부 다가. 맞지? 내 말 맞지? 이 마지막 때 진짜 제대로 보고 있으면서 진실을 침묵하지 않는 바로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무서움, 그 두려움을 알고 있으며 이 땅이 사탄의 공중 권세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들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거의 다가 속임수다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종교인들의 그런 수준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또렷하고 선명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 짧은 세상을 우리가 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영원한 상이냐, 아니면 자기가 선택해서 사탄의 꼬드김으로 내가 선택해서 얻게 되는 영원한 형벌 불못이냐.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는 자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 자들이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오늘 영상에서 두 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진실이 침묵하지 않는 분들이지요. 첫 번째 분은 저처럼 학원 강사님이시고요. 그리고 학원 강사 쪽이야말로 그냥 대학교 2년제까지만 수료하게 되면은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학원이고, 그러니까 줄 설 필요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고, 게다가 어떤 조금 아는 것들과 그리고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되신 분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만약에 사회적인 줄 섰고 이분도 사회적인 막 줄 이런 것도 막 서 있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있으면 절대 이런 말 못해요. 또 한 분은 목포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일반적인 교회 이런 교단에서 탈퇴하시고, 탈퇴하려면 들어가는 건 쉬워 나오는 건 좀 어렵대요. 왜냐하면 탈퇴한 건 동시에 내가 여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그 광고를 내가 내 돈으로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인문사회 이런 것들의 버프를 받아서 내가 원래 받을 수 있는 그런 돈들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누릴 수 있는 뭐 이런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를 나옴과 동시에 어떤 또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그 결과 지금 두 번째 소개해드릴 이 사역하시는 분께서는 목포에서 지금 일반 건물이 아닌 교회 건물 십자가 걸고 막 이렇게 돈 많이 들고 이런 데가 아니라 가정교회를 꾸려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 교회에 같이 참여해서 예배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모를 뿌락지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게 문자 보내시고 이러실 때 가급적이면 그 실명을 꼭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 믿으신다면야.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장난질로 여러분들을 물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진실에 눈 감지 않는 자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페이스북 친구인 여수정님 강사님이시죠. 최근에 진짜 4번에 걸친 캐비스박 모임이 있었었는데 진짜 진실을 아시는 분들은 진짜 좀 달라요. 뭔가 눈빛도 다르고 뭔가 하여튼 뭔가 다른 구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요한계시록에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또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자세하게 훑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요한계시록상의 그 시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지금 7년 대환란 기간에서 그 7년의 초입부에 이제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그게 2025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 제가 동의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환란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충격을 받는 것은 목사님들도 믿을 수 없다. 그때 가서는 정치인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 저마저도 이분 영상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나도 믿지 말라. 저마저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어떤 목사라고 해서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동행하는 거예요.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말을 해서 저게 진실이라고 느껴지면 저와 동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저를 따르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뭐 여러분보다 특별히 잘나거나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그때 이제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때도 목사들이 다 나서서 맞으라고 했어요. 2차까지 맞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 게 목사들이에요. 네, 목사님들이라고 안 할게요. 그런 목사. 그래서 저는 근데 그때 한 번은 그래서 다 맞았어요. 기독교인들 아직도 맞고 있는 사람이 있어. 코로나 특히 노인분들 막 무료로 하고 공짜라고. 그건 무료 공짜 왜 놔주겠어요. 여러분들 노인분들은 연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국고를 돈이 많이 나가잖아. 쉽게 말해서. 그러면 국세가 많이 나간단 말이야. 그럼 빨리 노인분들부터 없애야 돈이 안 나간단 말이야. 나라 돈이 쉽게 말해서 국세라고도 얘기 안 해. 나라 돈이 안 나간다고. 노인분들이 빨리빨리 죽어 없어져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코로나를 공짜로 놓는 거예요. 그게 뭐 윤석열 정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문재인 때는 코로나 맞춘 정부고. 그거는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다 동일하게 세계적으로 가는 추세예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님들을 계속 비판하고 맞지 말라고 계속 제가 얘기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맞고 지금 반병신들 됐잖아. 네, 솔직히 그래서 지금 제 기도에 의지하면서 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거 맞으신 대다수분들 좀 이기적인 거 혹시 아세요? 안 맞으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당신들 위해 진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긴 알아요, 진짜로.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제 기도, 그러니까 제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저의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이미 여러분을 붙들고 하루하루 삶을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해서 사는 분들이 많다고.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저를 통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실수했지만 코로나19를 맞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믿고 듣고 의지하는 분들에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켜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가 제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저의 능력이 아니라. 근데 그때 다 맞았어요. 지금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그때는 한 번의 실수야. 목사님들도 속았어. 자기들이 속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신도 계속 맞출 거예요. 응? 이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그거는 아닌 거 알아. 왜냐면 자신들도 2차, 3차 맞고 아프거든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못된다는 얘기는 알아서 교인들한테 코로나 더 맞으라 소리는 안 해. 자기들도 병 들고 막 이랬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한다고. 근데 이제 짐승의 표는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아. 어디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 이제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사주를 받는 거야. 목사님들한테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갔어. 그게 이제 정부에서 하는 할 시책일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한다고.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신용카드를 연합해서 페이식으로 해가지고 디지털로 다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인체에 새겨지는 게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면 그 짐승의 표를 뭐라고 설교를 하냐 하면, 로마 시대 때 무슨 짐승의 표가 어디 있어요? 표식이 어디 있어? 이만한 오른손에 받는 표식이 로마 시대 때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게 로마 시대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목사들이.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모르거나 무식해서 모르거나 두 번째는, 근데 모르고서 그렇게 설교를 할 이유가 없지. 모르면 그냥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변명이나 거짓말이라는 것도 뭘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아주 로마 시대 때,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세간에 떠도는 짐승의 표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무슨 표식을 받았다고. 근데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식을 받았대.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슨 종이의 표식을 받았대. 그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거냐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목사들이.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시책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들한테 들어간 거예요, 벌써. 그거를 짐승의 표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성도들을 속여라. 그러면 그때 코로나 속이듯이 지금도 이제 속이기 시작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짐승의 표도 분명히 목사들이 나서서 받게 할 거다. 그래야 뭐 헌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큰 교회 목사들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성도들을 속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제가 시작된 거를 느꼈어요. 목사들이 성도들을 속이기 시작했어. 짐승의 표가 로마 시대 때 한정된 거래. 로마 시대 때 이마에 표식을 받았어요? 인두로 지졌나? 이마에다가? 오른손에다 인두로 지졌나? 목사들, 당신들. 지옥 예약해놓고 그깟 돈이 뭐길래.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때 그랬어요. 이제 목사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말하고 정부 시책을 성도들을 부추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이게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된다라는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나가야죠 뭐. 저도 목사들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내가 거기 앉아서 내 아멘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 혼자 진실을 말하더라도 저 혼자라도 깃발을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목사들한테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래서 휘둘리지 않으려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는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하듯이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와서 7시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딜 봐서 로마 시대 때 얘기냐고요. 에?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 때 얘기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성도들은 속지 마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속이려는 시작이다 이 말이야. 수작의 시작이라고. 수작의 시작이라고. 목사들일수록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큰 교회 목사들일수록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려고. 이게 제가 깃발을 들고 나서면 예배도 이제 제가 봐야 될 것 같은, 만약에 이제 목사들하고 정 안 맞으면 저는 주일 예배도 제가 그냥 볼 거예요. 방송으로 보든지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보든지 해서 방송으로 먼저 시작하면 뜻맞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진실을 찾아 모이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 보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 저도 준비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날 거예요. 감리교도 전체적으로, 감리교 잘 들어요? 전체적으로 감리교 목사들이 그런다, 저는 감리교를 떠날 겁니다. 그리고 감리교 목사들을 이제는 절대로 옹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적이잖아. 짐승의 표를, 세상에 그게 로마 시대에 한정된 거라고 성도들을 속이면 그 성도들이 속는 사람이 바보지. 저는 그러면 그렇게 목사들이 나오면 저는 교회를 떠날 거예요. 제가 방송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저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도들을 속이는 목사나 교회는 필요 없다. 그건 사탄의 교회다. 사탄의 종이다, 목사들은.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못 차리시면 저는 그냥,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 저는 이제 제가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했잖아요. 코로나 때부터 한 2년 넘게 했잖아. 새벽 예배를 제가 방송으로 드렸잖아요. 그렇게 다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라.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경고드려요. 속이지 마세요, 성도들. 어디 그게 요한계시록이 어디 로마 시대 때 얘기입니까? 어쨌든 오늘 하루도 금요일이라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바이. 같은 강사인데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근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안 돼.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환경을 바라보며 염려하는 사람을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책망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작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혹시 책망하시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내가 판단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